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는 다름이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아니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너희 십자가에 못 박았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주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에게도 세례를 받았다고 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주었고 그 외에는 다른 아무에게 세례를 주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희들 계속해서 오늘 고린도 교회 관련해서 세 번째 설교입니다. 저 시간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탄생이 되었는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세상 사람들은 패배자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에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1년 반 동안 아주 주야로 열심히 선교하여 세웠습니다만 3년도 채 되지 않아 교회는 많이 성장하였지만 여러 가지 문제를 품고 있는 교회가 되었사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도의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얼마나 귀하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저희들이 택함 받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덧입은 자들, 그런 것을 먼저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 고린도 교회의 많은 문제 중에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분쟁이 이 파벌의 문제입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가장 먼저 사도 바울이 언급하는 것은 이 교회가 분열되는 이런 문제입니다. 10절을 보게 되면은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랬습니다. 이 분쟁은 어느 조직이나 어느 사소한 곳에서도 있을 수 있는데 이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하면서 이 분쟁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나를 오늘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클로에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클로에라고 하는 분은 고린도 성도의 신실한 종이었는 것 같습니다. 그가 자기 교회의 치부를 고자질하려고 바울에 지난 것이 아니라 그런 기도 중에 하나님 몸된 교회가 신음하고 상처받음을 굉장히 마음 아파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부터 사도 바울에게 이 문제를 언어하고 해결을 했으면 하는 그런 감동을 받고 사도 바울에게 이 사항을, 내용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좋든 나쁘든 말을 전하고 상담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또 아니면 당신만 알아라고 하는 비밀의 그러한 말로 우리도 말을 옮길 때가 참 많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등등 우리는 크고 적은 그러한 말을 듣고 옮길 때가 참 많은데 참 중요한 원리가 몇 가지 나옵니다. 첫째로 바울은 그 사람의 이름을 분명히 거론합니다. 출처를 밝힙니다. 글로에의 지편으로라고 글로에라고 하는 특정한 인물을 지적하며 이 문제, 이 내용의 출처를 밝힙니다. 출처를 밝히지 않는 많은 말은 언제나 문제를 유발합니다. 많은 분쟁들이 정확한 근거가 없는 낭설 때문에 번져지고 루머 때문에 번져지고 그 집단의 이권과 욕심으로 인하여 왜곡되고 누가 그러더라. 특히 고위 관료가 높은 분이 굉장히 학식이 있는 분이 그러더라라고 하면서 말을 옮기게 되는데 굉장히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아마 이 교회에서도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누가 나의 어떤 안 좋은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가 먼저 반드시 확인해야 될 절차가 몇 가지 있습니다. 집사님, 누가 그러던가요? 누가 언제 어디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가요? 라고 사실을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을 못하고 우물쭈물할 때는 확실하지 않은 가지고 그리고 활거부할 게 아니에요, 집사님. 라고 그 자리에서 끊어야지 서로서로 덕이 안 됩니다. 은혜가 됩니다. 그 말을 또 합리화시키려고 거짓말이 붙게 되고 과장이 붙게 되고 자기 의견이 붙게 되면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변형되고 변질되고 그래서 사람이 싸우게 되고 그것을 제3자들은 기뻐하고 이러한 구조 가운데에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들은 말이 글로의 집 사람 편으로 들었다라고 출처를 분명히 밝힙니다. 그런 말을 내가 들었을 때 내가 끊으면 많은 세상의 문제가 조용해집니다. 분쟁은 항상 그래서 낭설에서 시작되는 우리는 기억합니다. 어떤 분은 그럽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한대요. 근데 그것도 따지고 가면 다 그런 게 아닙니다. 자기 생각이 거기에 들어가고 또 여러분도 많은 경우가 있을 겁니다. 존경하는 분과 이야기하면서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억지를 부려도 저는 성격이 조금 모나가지고 장로님, 권사님 거짓말하지 마세요라고 이렇게 면박을 줄 수 있지만 보통의 사람들은 인격적으로 그냥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들어줍니다. 그러면 그분이 그렇게 했다라고 또 덮어 씌워가지고 나중에 보면은 큰 교회 문제가 되고 싸움이 나고 했다더라 안 했다더라 등등 그것을 또 나누기도 보면 굉장히 교회가 어려워짐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 소리의 출처를 밝히는 것 그리고 누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 출처가 정확하지 않고 하면은 듣는 사람이 끊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걸 또 알려주겠다고 기대해주겠다고 목사님 알아야 된다고 또 말을 보태게 되면 그 말은 끝이 없음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며 누가 그런 말 하면은 집사님, 권사님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자기가 끊으면 참 많은 분쟁거리가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알게 된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을 보면 분파의 문제입니다. 12절입니다.
이는 다름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그러니까 교회가 네 파로 나눠진 거예요. 오늘 보면 이 아볼로는 그 당시 고린도 교회의 담임 목사입니다. 목사님 실세니까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는 파가 아볼로에게라고 하는 파입니다. 그 옆에 가만히 보고 있던 분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아볼로파, 나는 바울파다. 그 말은 나는 이 교회 창립 멤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볼로가 이 교회를 창립했기 때문에 나는 이 교회 창립 멤버다. 그러니까 또 듣고 있던 분이 가만히 있겠어요? 나는 케바파다. 베드로파. 무슨 소리? 아볼로, 바울. 나는 예루살렘에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했을 때 그 멤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어이가 없고 하는 게 참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래 그럼 나는 예수파다 라고 교회가 이렇게 네 파로 나눠진 겁니다. 흔히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원로 목사님파, 담임 목사님파, 부목파 뭐 등등을 해서 우리가 제 교회는 워낙 작아서 그런 건 없지만 흔히 듣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네 개의 파가 교회 안에 갈등을 일으켰어요. 왜 교회에는 집단에 이렇게 파가 있을까요? 싸움의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간단합니다. 교만입니다. 가장 깊은 원인은 내가 너보다 낫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너보다 낫다. 지금 똑같이 이런 자리에 예배를 드리겠지만 속은 내가 너보다 신앙이 오래되고 봉사도 등등 여러 가지로 내가 너보다 낫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면 항상 분열을 일으킵니다. 오늘 본문에 고린도 교회가 서로 낫다고 파로 나뉜 근본적인 문제는 세례 문제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다. 일본 교회는 없는데 한국 교회는 이렇게 외국에 있다 보면요. 등록증이라든지 이렇게 교적을 이렇게 쓸 때는 큰 교회 오신 그런 성도님들은요. 그냥 힘 주고 알만한 그런 대형 교회에 유명한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으면요. 좀 신이 나고 그래서 좀 목소리 힘이 들어요. 저 한국 어느 교회 어느 목사님에게 세례 받았어요. 그런데 쪼개난 교회 들어도 못한 교회에서 세례 받은 분들은 그냥 다 죽은 목소리로 그냥 그런 거 왜 물으세요 하면서 넘어갈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세례는 누구 이름을 받아요? 집사님. 세례는 누구 이름을 받습니까? 예수님 이름을 받는 누구 훌륭한 목사님에게 세례받았다고 더 가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이름으로 세례받습니다. 교회 역사에 이 세례 문제 때문에 큰 논쟁이 있었어요. 교회 큰 핍박이 계속됐어요. 근데 내에게 세례를 주신 분이 배교를 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정합니다. 내가 그분에게 세례를 받았는데 찝찝한 거예요. 내가 정 목사님 세례 받는데 정 목사가 배교를 했다? 그러니까 세례를 다시 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교회에 그런 사람이 많게 되는 거예요. 핍박이 길어지니 못 견디는 것이죠. 근데 교회가 지도자들이 모여서 큰 논쟁을 합니다. 회의를 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그래서 결론을 냅니다.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어도 그 효용은 같다. 배교한 사람에게 세례를 받았어도 그 세례는 똑같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 세례 준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았기에 그 세례는 효용이 있고 중요하다고 결론을 냈습니다. 이 논쟁이 도나투스 논쟁이라고 우리 교회 역사 속에 핍박 중에 큰 논쟁거리의 하나입니다.
지금도 잘못된 교단에서는 재세례파라고 합니다. 당신 교회에서 받은 세례는 인정하지 않고 우리 교회에서 받은 세례만 인정하겠다고 하는, 그런 교회 역사 공부가 좀 부족한 그러한 관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세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세례가 뭡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세례는 제3을 받았다는 표, 물로 씻는다는 표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오늘 제가 몇 군데 말씀을 읽도록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합하여라고 하는 말이 4절에도 나옵니다. 5절에는 연합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시화되는, 연합되는, 하나되는 행위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고 장사되었기 때문에 그와 함께 부활을 얻게 될 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한 사건으로서 이렇게 새로운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겠노라고, 이제 나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겠노라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행위가 세례입니다. 노아 때 홍수가 나서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물로 장사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는 자들만이 구원받은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내가 죽었다는 겁니다. 나 옛 사람이 죽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는 노아의 방주에서, 노아의 방주는 돛도 없고 키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따라 그분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난 이제는 살겠노라고 작정하고 결단하고 시험 고백하는 것이 세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은 사람,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자기가 죽은 존재입니다. 죽은 존재들끼리 누구에게 세례 받았나 문제로 싸운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그러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싸우는 사람은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은 싸울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싸우는 사람은 자기가 남보다 더 잘 안다고, 더 잘 믿는다고 하는 교만 가운데에 그래서 싸우는 겁니다. 싸움은 그 이유 자체만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것이고 잘 믿고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문제를 풀어주는 겁니다. 첫째, 세례에 대해서 오해를 풀어주고, 두 번째로는 은사에 대한 오해를 풀어줍니다. 세례는 내가 죽은 것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한 군만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3장
3장 20절 21절입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8명뿐이에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곧 세례라. 육체에 들어온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 것이다 그럽니다. 물이라고 너희를 구원하는 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노아 때 물로 믿지 않은 사람들을 다 심판한 것처럼 세례라고 하는 것은 분리시켰다는 겁니다. 내가 선하고 내가 믿음이 좋고 내가 착한 행실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는 것이죠. 택해서 하나님이 예비한 방주에 우리를 실어주신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분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은사에 대한 오해는 뭡니까? 은사는 왜 주셨다고 저번주에 배웠죠? 내 자랑하라고 아니에요. 그날이 아니라 책망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방언에 은사가 있으면 내가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에게 물질이 있으면 좋은 재능을 가지고 이웃들을 축복하고 이웃들을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풍족하게 주셔서 그날에 책망받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걸 잘 활용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성도들을 잘 섬기고 그래서 그날에 칭찬받는 자가 되어라 라고 은사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분쟁을 하면서 내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 자랑거리가 되고 내가 큰 은사를 받으면 그것도 내가 자랑거리가 되므로 고린도 교회가 시험이 더럽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종종 오해합니다.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게 뭘까? 근데 많은 분들이 하나 되고 한다고 하면서도 내면 깊은 곳에서는 자기 중심의 하나가 되기를 꼭들 다 이야기합니다. 시끄러운 집안 가정을 가보면요, 아버지는 아버지 중심으로 하나 되기 원하고 어머니는 어머니 중심 하나 되기 원하고 할아버지 할머니 다들 하나 되기를 원하지만 자기 중심이 하나. 즉 역으로 말하면 내 욕망, 내 와가마마, 내 욕구를 채우는 도구로 하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중심의 하나입니다. 그분이 기뻐하시고 그분이 영광 받으시면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하나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가 되는 중요한 모범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14절입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주지 아니하는 것을 감사하노니. 여러분, 이 감사 가능합니까? 사도 바울은 대사도 바울입니다. 유명 인사입니다. 얼마든지 세례를 주고 싶으면 주고 얼마든지 자기의 추종자들을 세력을 규합해서 큰 교회에 자기가 담임 목사가 되고 부목사들을 몇십 명씩 두어도 될 만한 그런 인물인데 자기는 세례를 적게 준 것을 감사합니다. 자기가 낮아지고 자기가 희생되고 자기가 손해봐도 주님이 높아지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이 이름이 기뻐하시면 그것으로 만족하겠다고 하는 이런 마음만 가지면 많은 교회의 문제 다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나서서 자기가 드러나고 자기가 알려지고 자기가 칭찬받기를 원하다 보니 교회는 시끄러운 겁니다. 배알이 꼴리는 겁니다. 정말로 많은 봉사를 하고 정말로 교회에 참 큰 일을 해도 자기가 드러나는 순간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참 많음을 보면서
바울의 같은 마음 나는 드러나지 않고 모든 것을 내가 다 했다고 하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주님의 은혜요. 자기는 드러나지 않는 이러한 마음을 우리는 베이스로 신앙인들의 기본으로 삼고 있다면 얼마나 좋은 교회가 될까요? 아름다운 교회가 될까요? 서로 그런 분을 높여드리고 그래도 자기가 드러내지 않으면 그 교회는 참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비결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내가 그분 앞에서 세례를 받고 죽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나를 함께 부활을 시켜주셨어요. 그분을 위해서 내가 살려고 결심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만 최우선적으로만 생각한다면 신앙생활은 그것으로 멋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기뻐하시는 게 뭘까? 그 하나만 우리가 생각하며 믿음 생활을 해도 우리 믿음이 참 반듯한 믿음,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나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일이 뭘까를 먼저 생각만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교회의 많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귀는 교회 분열을 가장 좋아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분열은 찢어짐을 말합니다. 예수의 몸이 찢어지는 것. 우리가 자식들이 아프거나 어려울 때도 우리 마음이 찢어진다고 합니다. 분열은 그만큼 큰 악이요 해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몸을 세워야 될 교회가 예수의 몸을 찢어버리고 상처를 주고 하는 것이 교회의 분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모독하고 성도님들의 신앙을 실족시키고 교회의 거룩한 능력을 상실케 하는 것이 분쟁입니다. 분쟁 어디서 시작이 됐다고요? 가장 위대한 교리인 이 세례에서부터 잘못 알고 죽은 자들이 세상적으로 누구한테 세례 받았다는 것 그리고 말을 전하는 것 때문에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예, 좀 뒤에 가서 올라가서 좀 쉬시다가 오셔도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래서 우리가 분열을 막아야 됩니다. 누가 막을 수 있다고요? 내한테 그런 문제가 왔을 때 내부터 그 문제를 막으면 거기서 수도가 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죠. 목사님 모르셔서 그래요. 이걸 안 싸우면 도저히 안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러한 분들에게 또 한마디 더 붙입니다. 17절에 보면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이라고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헛되지 않게 하렵니다. 말에 어떠한 아름다운 말, 명분 있는 말로도 바울은 허용하지 말아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분쟁은 아무리 미화해도 허용되지 않고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사건이 되기 때문이라고 분쟁에 대해서 위험성을 예리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믿음 생활해라라고 하나 더 건면합니다. 너희들이 전적으로 자랑하고 싶으면 세례를 받은 것을 자랑하지 말고 복음 전함을 자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시제를 보면 세례는 과거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은 현재요 미래입니다. 과거 때문에 내 과거의 신앙생활이 어떻고
과거에 내가 가진 재산이 어떻고 과거에 내가 어떻게 잘 나가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자랑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과거는 과거입니다. 잘못된 과거는 고쳐나가면 되고 잘못 판단했던 과거는 이제는 우리가 바르게 판단하고 살아가면 됩니다. 크리스천들은 그 날을 위해서 미래 지향적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것이 지금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십니다. 이 말에 굉장히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시는 분은 과거에 다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했는가 감사합니다. 그분들이 그때 심어주셨고 기도해 주셨고 헌신해 주셔서 지금 우리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하는 것도 이제 앞으로는 과거가 됩니다. 그때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자랑거리는 아닙니다. 최후의 승자는 그날 지금 우리가 잘 살아드리는 게 일주일, 한 달, 1년 후에 10년 후에 결과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를 생각하며 그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오늘의 나를 볼 수 있는 능력만 우리가 계속 그런 영성만 키운다면 저는 그나마 나은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아드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달은 자입니다. 그때 후회할 일도 있고 그때 실패할 일도 있고 그러나 그것을 다 잊고 죽고 또 새 아침에 새로운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그는 그날 최선을 다했던 살아간 그런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배워야 됩니다. 일본에 많은 작은 교회가 많아요.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서 큰 교회 훈련 받고 오셨다면 마음이 두근두근 거려요. 기대도 되고 얼마나 좋겠어요. 성도님들도 그냥 큰 교회에서 잘 훈련 받고 오신 분들 오면 교회 난리 난 거예요. 기대도 커. 근데 많이 들어보니까 다른 곳은 다 그렇대요. 근데 굉장히 나중에 큰 실망을 한다. 오셔서 교회가 너무너무 부족하니까 내가 다니던 교회는 이것도 있었고 이것도 안 되고 왜 안 될까요? 라고 자꾸 비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 앞에 와가지고는 성도가 이것도 안 됐고 이것도 훈련이 안 됐다고 막 성도들을 욕을 하고 성도들 앞에서는 또 목사님이 또 뭐가 어떻고 저떻고 하면서 목사 험담을 막 해놓고 지적만 막 해놓고 그냥 가버리신다. 그 교회는 또 큰 상처를 받는 거예요. 과거 지향적인 성도들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에 작은 교회를 보내주셨으면 이 교회에서 내가 봉사하고 이 교회에서 내게 준 달란트를 한번 주님 위해서 한번 써보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 정상인데 가고 편했던 그러한 교회와 그러한 삶을 비교하며 그 교회를 완전히 어렵고 힘들게 만들어 놓는 것은 얼마나 주님 앞에 섰을 때 안타까운 일일까 생각해 봅니다. 저희 다 부족합니다. 저희 교회를 제가 핑계대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 오늘 우리들이 교회 문제의 이 분쟁의 문제를 통해서 이것은 어떻게 일어나고 본질을 우리가 망각하고 은혜를 망각하고 감사를 우리가 잃어버리고 세례받았다고 하는 이 기쁜 이런 놀라움을 우리가 잘못 오해할 때에 우리는 큰 문제로 번질 수 있음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며 오늘 하루하루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수고하고 열심으로 감사함으로 살아드리는 저 여러분들에게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을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 바울의 깨달음을 저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최선을 다하고 과거는 과거로 맡겨버리고 그 날을 향해서 날마다 은혜와 평강 가운데에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저는 그저 쓰임받는 작은 도구로 주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라이 그날 그리스도의 날에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동부의 모든 성도들에게 이 큰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매일 기쁨으로 살아드릴 수 있도록 이 무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